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청년부 화이팅!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안 믿어지면 좀 고생이 조금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고생이 아니라 축복의 발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계속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한테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요. 여러분 고백했던 대로 금틀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금틀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금틀시대를 살리는 주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틀시대의 세상이 어떤 데 그렇습니까? 금틀시대의 세상은 네피림이 장하고 있는 세상이요. 사단이 장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 세상을 살리라고요. 그게 바로 사단이 장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답 가진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답이 뭔데요? 답이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 살릴 수 있어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릴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살릴 수 있어요. 이 금틀시대를 살리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 준비해야 돼요. 777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 와서 보면서 아니 성전이 충분한데 뭘 새 성전에서 기도하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성전은 충분한데 이 세 뜰이 없어요 지금.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요. 이방인들이 마음 놓고 와서 내 교회라고 인정하면서 거기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앞으로 질병이 엄청납니다.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이거 살려내야 돼요. 기도의 뜰 꼭 필요합니다. 왜 아이들이 필요하냐? 이 아이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아무래도 세상은 서밋들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렘들을 서밋으로 세워야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셨죠. 근데 그거는 진짜 주신 게 아니라 맛보기예요. 맛보기 뭔지 아시죠? 제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세 가지 뜰을 주실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응답이 영원. 영원한 응답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기업. 어떻게 하면 되죠?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약 잡고 기다리면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을 주세요. 작품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언약 잡고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작품 주십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죠? 우리 청소년부 물어봅시다. 누가 공부 잘하죠? 머리 좋은 사람. 틀렸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집중하는 사람. 10시간을 앉아서 공부하더라도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단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집중하기만 하면 잘해요. 집중. 집중할 때 작품이 나옵니다. 그냥 집중하면 작품 나오긴 나오는데 사단에게 쓰임받는 작품이 나와요. 언약 잡고 집중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원한 유산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증거하라고요. 전하라고요. 영원한 유산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언약 잡고 도전할 때요. 도전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여기 2024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는 언약이요. 이건 2024년 우리 단체와 총회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6월달 하나님 주시는 언약은 뭘까요? 6월달. 5월달이 지나고 6월달 첫 주입니다. 6월달 하나님 우리 주시는 언약은요. 복음 전파자의 특권이요. 전도자의 특권입니다. 특권이라는 말은 특별한 권리를 말하죠. 전도자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전도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살릴 특권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살리는 특권이 여기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요, 사람들에게 재앙이 와요. 재앙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하는 사람이 계속 괴로움을 당해요. 그런데 괴로움이 점점 커져요. 커질 뿐만 아니라 이시 자손에까지 가요. 후대까지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 것이냐. 사람들은 잘 몰라서 복 받으려고 우상 숭배를 하죠. 우상 숭배하면요. 왜 그렇게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계속 오느냐면 귀신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특권이 전도자의 영을 씁니다. 또 하나 전도자의 특권이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계속 미혹하죠.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래요. 마귀 활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무장해야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쪽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합니다. 입에는 무전기를 달고 무시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선자의 영과의 싸움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김창현 집사님 부친 소천하시는데 발인 예배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계속 속인다. 얼마나 속이냐면 다미선교회 같은 데서는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 준비하라. 그래서 뭐라고요?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보낼 필요 없다. 돈 모아서 뭐 할래? 예수님 오시면 이거 많이 모으면 책망 받는다. 다 헌금해라. 그리고 저는요. 그러고 저는 수백억을 은행에 넣어놓고요. 그게 사기예요, 사기. 누구 사기입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영. 이거 깰 수 있는 권세가 전도자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하지 않으면 못 깨요, 이거. 복음 전해야만 이걸 깰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축복 특권. 마지막으로 축복 중에서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전도자의 축복. 특권이 뭐냐 하면 귀신의 세력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하지 않아도 귀신의 세력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권리죠. 그러면 지난주에는 전도제자예요. 전도제자. 누가 전도제자냐? 전도제자는요. 훈련받은 사람이 전도자예요.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대도요. 훈련 많이 받은 군대는 강군이에요. 강군. 훈련받지 않은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래서 전도 훈련 많이 받는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는 누구냐면 소통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성도끼리 소통할 수 있고 교회에서 소통하는 자가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는요. 기쁨을 주는 자예요.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영적 싸움, (176번째입니다) 저희를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1장 다 읽어야 되는데 1장 1절로 5절까지 읽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오늘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창조 시작하시는데요. 빛이 쓰라. 첫째 날이에요. 빛이 쓰라. 이게 5절까지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 궁창이 뭐냐? 하늘이요, 하늘. 궁창을 만드세요.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같이 있다가 땅하고 바다하고 같이 있다가 땅하고 바다를 하나님 말씀으로 분리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요. 해, 달, 별. 빛을 비추는 것들을 만드십니다. 14절로 19절까지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세요. 여섯째 날은요. 여섯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게 24절로 31절까지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의 질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이 처음에 자연을 창조하시죠. 자연을 창조하시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요. 물에 살도록 지으십니다. 그리고요. 나무나 식물은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살도록 지으세요. 땅. 그리고요. 새들은요.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지으십니다. 이게 천지적 자연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창조를 하세요. 영적 창조. 영적 창조 처음에 천사를 창조하십니다. 천사.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사 창조. 아니 자연 창조 먼저 하셨겠어요? 영적 창조 먼저 하셨겠어요? 영적 창조를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왜 번호를 바꾸셨습니까? 이것 때문이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은 자연 먼저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려고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은요. 영적 교제를 어떻게 하죠?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하십니다. 예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 성공.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4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려면 첫 번째요. 우리 예배하는 순서대로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로 찬송이죠. 여러분 예배하면 찬송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찬송해요. 그러면 잘못하면 예배 실패해요. 어떻게 했느냐? 찬송할 적에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야 돼요. 그 찬송에.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중심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마음을 나와 집중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그리고 우리 문장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장로님은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님 기도 들었습니까? 그럼 예배 실패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님이 하는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기도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면 응답 안 돼요. 그 기도는 장로님이 해주지만 듣는 우리는, 앉아있는 우리는 대표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내 것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예배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강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합니다. 강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강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언약. 전체를 다 잡으면 좋지만 전체를 다 잡을 수 없어요. 이 중에서 하나를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는 언약 잡지만 내일부터 현장에 가서는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게 현장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언약 놓치고 기도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도 안 하시는데 달라고 다 계속해 보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준다 그랬어? 그런데 강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 언약 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이요. 빈손으로 나오신 분 하나도 안 계시죠? 이따가 헌금할 건데 축복의 주머니가 지나가는데 그냥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한테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달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주어야 되겠는데 믿음 없는 자에게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생을 살면서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11조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도둑놈이다 그래요.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말라기 3장에 부르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헌금 11조 하지 않았잖냐? 그건 내 건데 왜 네가 떼먹냐?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까?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나도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는 것만큼만 주신다고요. 안 하고 떼먹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10배로 걷어가세요. 내가 드리면 나한테 넘치도록 주시는데 안 드리면요. 10배로 뺏어간다니까요.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체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강조하는 겁니다. 11조 제대로 한 사람 치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요거 4가지 요소를 제대로 잘하면 예배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모든 부분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데 이 은혜를 감정에 받지 마십시오. 감정의 은혜를 받으면 감정 식어질 때 은혜도 떨어집니다. 은혜를 영혼에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영혼에 받으면 영혼은 컸다, 작아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키가 하루는 컸다가 그 다음날은 작아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영혼에 담으면 어떻게 하면 영혼의 은혜를 받습니까? 언약 잡으면 돼요. 언약 잡으면.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은혜 주시는 방법. 은혜 주시는 방법은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 구약시대 때는요.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것을 메시아 그랬어요. 메시아.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3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그러면 기름 부은 자다 그런 뜻인데요. 누구에게 기름 부었느냐? 선지자 세상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려주던 사람이 선지자고요. 죄 문제를 대신 져서 죄사랑이고요. 사단의 원수를 꺾은 자가 왕입니다. 참 선지자 참 세상 왕. 구약시대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언약을 주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살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에 그리스도의 3직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은요. 죄 없는 분이 그런 뜻입니다. 죄 없는 분. 참 세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뱀이 머리를 상하게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겠는데 여러분 머리 깨진 뱀 봤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런 얘기입니다. 뱀은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그랬습니다. 발꿈치를 어디서 물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어디서 물었죠? 십자가에서요. 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참 선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꼈으며 참 왕. 여자의 후손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아니면 범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타락을 합니다. 타락.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죄악의 과정에서 이 세상을 전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물로 싹 다 죽일 것이다. 그때에 그냥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의 언약.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온 자는 산다.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싹 다 죽는다. 모든 짐승, 생물 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창세기 6장 노아 홍수를 지나고서 다시 뭐 했는가 하면 다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 언약을 주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군지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 바른 집은 산다. 죽음의 사자가 한 날을 다스리고 지나갈 터인데 그때 피 바른 집은 산다. 피 언약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해방시키려고 와서 바로에 가서 말해라. 그러고서 가서 자꾸 말합니다. 말할 때마다 도움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와요. 바로가 더 크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야 모세 말 안 들어. 모세 말 들을 때마다 더 큰 어려움이 왔어. 그러고서 피 안 발랐다면 그날 밤에 그 집은 어떻게 됐겠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장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옆 동네 사는 애굽 사람이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이상하거든요. 양을 잡아먹고 전부 피를 발라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다 피를 발라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저 사람들은 뭐가 있어? 뭔지 모르지만 나도 한번 해볼까? 모르고 양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어요. 그 집은 어떻게 됐겠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걸 뭐라고요?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넘어갔다 그러네요. 아니 히브리 사람은 죽었는데 애굽 사람은 살았어요? 그게 뭔데요? 그게 언약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잡은 자는 살고 언약 놓친 자는 죽어요. 아니 애굽 사람은 언약이 뭔지 잘 모르고 잡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노예됐던 사람이 다시 포로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 구약 메시아입니다. 신약에는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틀리냐? 같아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 헬라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변형되셨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눈을 뜨고 자세히 봤더니 뭐라 하냐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외요, 하나는 엘리야를 외요, 하나는 모세를 외요 짓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가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눈을 번쩍 떠 보니까 모세도 간 것 같고 엘리야도 간 것 같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300만 명이 다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홍이 건넜어요. 40년 동안 농사짓고 하는데 300만이 가까운 사람 다 먹였어요. 300만 근거 어디냐? 300만 근거는요. 장정만 60만이요. 장정만. 20세부터 60세까지 장정만 60만. 그 이하에도 남자 한 60만 될 거예요. 여자도 25세에서 60세까지 한 60만 될 거예요. 20세 이하도 한 60만 될 거예요. 60세 이상도 한 60만 될 거예요. 보통 250만에 300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다 농사짓지도 않은데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요.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옷도 해지 않아서 옷 한 벌을 40년 입었어요. 신발도 달지 않았어요. 그런 모세인데 모세도 간 것 없고 아무리 모세가 많은 일을 했어도 모세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엘리야 얼마나 신비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도 예수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럽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다른 그리스도 아닙니다. 구약인 메시아, 신약인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세 가지 문제. 뭐 세 가지 문제 해결했겠냐? 그런데 세 가지 문제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문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참 선자, 참 지상, 참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나도 똑같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이 땅 떠나는 그날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 떠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 놀다가 저녁 때 되면 어디 가죠? 자기 집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자기 집 아니야, 그거. 누구 집이요? 자기 아버지 집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요. 우리가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어디로 갑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하나님은 하나님 집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마귀면 마귀 집으로 가요.
마귀집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오십니다. 강도나 도둑은 마음을 열지 않아도 탐티에서 들어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야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진심으로 한번 영접하십니다. 절 따라서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누리는데요. 이건 항상 누려,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의미는 똑같습니다. 쉬지 않으면 항상이요, 그건 항상. 범사, 모든 일은 항상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할 일 없는데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 없는데 기뻐하는 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박국서 3장 17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기뻐하느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애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겠다고요. 여러분, 기뻐할 조건 찾으십시오. 기뻐할 조건이 너무 많아서 기뻐 못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요. 기뻐하고 감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안 쉬고 계속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은 생각의 기도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기도입니다. 생각이 기도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건 의. 하나님이 이루신 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계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더 나쁠 것이 있었던 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공장에서 프레스 일이 뭐예요? 프레스 일을 하다가 손을 하나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목을 안 잘라가고 손을 하나 잘라가서 감사합니다. 제 습시에 어떻게 내가 일하다가 이런 변을 당했냐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다고요. 그런 사람은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일, 거기에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하면 돼요.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픈 성도들이 좀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이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과 계획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있으면 하세요. 예수님은 더 좋아질 수 없는 줄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로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언약 잡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약 잡게 하시고 언약을 한 주간 동안에 응답으로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